제 말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예. 오늘은 정만이 오빠가 천출이 형제가 말씀할 줄 알았는데 정만이 오빠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근데 오늘 말씀하는 데는 단어가 한 군데가 아니고 계속 1장, 2장, 3장, 4장 해갖고 막 계속 그렇게 나가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렇게 잘 모르겠고 다 못하겠고 그냥 조금 간추려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좋은 목자다. 세상에는 목자는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목자가 정말로 그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가, 짝꿍 목자인가, 그렇게 볼 때 세상에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좋은 목자가 많이 없고, 그 선한 목자,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자는 많이 안 계시고, 짝꿍 목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참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가 버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등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그 경격이라든가 위치를 회복해 주신 분, 자기 이치를 우리들의 이치를 회복해 주신 분이고, 위장에 가니까 혼인집 포도주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즐겁잖아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즐거워서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서 이렇게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 가면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모여서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예배 교회 드리러 가는 날이 우리 교회는 잔칫날이니까 혼인집과 같은 그런 날이고, 또 세 번째는 뭐 구속의 아들. 그걸 어떻게 해서 구속의 아들이 됐나. 세상에서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세상에서는 그 예배 드리는데 절차와 방식이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는 그 주보 같은 것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주보가 그 일주일 전에 그거를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일요일 되기 전에 다 교회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 주일 되면은 그 헌금 이렇게 맡으신 분, 뭐 자기 분야마다 이렇게 다 질서가 딱 돼가지고 짜여져가지고 그 순서대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기도는 누구, 장모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헌금은 누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고 헌금 걷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나야 이제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 드린다. 예배는 뭐가 예배냐? 아들이 예배가 있어. 아들이 예배다. 아들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방법과 수단, 그런 거를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모든 걸 그럴싸하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일반 교회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참여하고 이제 끝이 딱 났어요. 왔는데
아, 여기는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이제 목사님 말씀 다 듣고 했는데도 그 교회 생활에서 의식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아들로서 예배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들만이 이렇게 기쁘게 받지. 다른 그 쪽에서 같이 머리에 뭘 쓰고 막 수업 있다가 하고 그것까지 한다냐. 아들로서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들로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든 그 예배하는 것을 아들로 대표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배가 되면 누가 기쁘게 되는가?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왜 그 농사를 열심히 짓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거기에다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수확했을 때 농부는 제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사는 삶에서 다른 걸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삶 간증을 하면은 교회 가서도 시끄럽게 막 떠들다가 진짜로 좋은 간증이 나면 뒤에까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 참된 열매를 내놓으면 저 간증이 무슨 간증이 저렇게 무슨 말씀을 경작해서 저렇게 교회 앞에 내놓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간증이 다 닿으면 조용해지는데 그런 간증도 아니고 막 얼른 들을 때 자기 삶의 간증도 아니고 좀 듣기가 그러면은 막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처럼 기쁜 간증을 이제 교회 앞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38년 된 이제 그 환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고 계속 그 38년 동안 거기가 이제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과 같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를 38년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38년 막 돌아다닌 거나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광야 생활 한 것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영생하시는 양식을 디베랴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이제 먹였잖아요. 먹이고 나니까 또 뭐 없는가 또 이제 계속 먹을 것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큰 있는데 모세보다 더 큰 자냐 그러면서 계속 그 자기가 육신의 그 양식 먹는 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사람은 정말로 그 끝이 없다. 사람이 요구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 그 끝을 뭘로 회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그런데 자기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 민족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회복하지가 않았는데 그 우리 인생이 어디에 들어질 때 만족하다고 그러죠. 만족한다.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허무해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 때 그 자기 인생이 만족해지는데 우리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들어질 때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또 배부르게 아무리 먹여놔도 또 더 배부른 것을 이제 더 찾았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에게 물으니까 영생하시는 양식을 주는 자가 좋은 목자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도 물어봤잖아요. 이제 물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살과 피를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예수님 왜 어떻게 이렇게 살과 피를 먹으라겠나. 아무리 사람도 고쳐주고 병자도 낫게 해주고 또 그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또그 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를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 사람들은 이것 주면 다른 건 요구하고 이건 요구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죄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근데 이제 종말주가 오늘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지은 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왔다. 여자만 왔는데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정죄를 주는 자의 정죄를 하는 자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나 정죄 받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는 분. 만약에 이제 어떤 형제하고 누가 이렇게 싸웠는데 그 형제를 살리려면 두 사람 편을 한 사람 편을 들면 안 된다. 한 사람 편을 들면 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을 계속 잘못하다고 나무라고 하면 자식이 죽으니까 부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막 싸우고 이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갖고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이 자매하고 형제 있는 데는 형제 편을 들고 또 형제 없어갖고 자매한테 가서는 자매 편을 들고 그러니까 그 형제도 살려야 하고 자매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다 편을 들여서 살려주는 것 같아요. 둘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럴 때는 자기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게 통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게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 9장에서 보면은 나면서 소경에 눈이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오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이럽니까?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 죄로 부모 죄로 자기 죄로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육신의 눈은 떴지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겠을 때 그 세상이나 교회에서는 그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다. 이렇게 좋아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의를 앞세우는데 정의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가. 살리는 게 중요하지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데 이 양떼를 지키는 것도 자기가 살려면 도망가잖아요. 짝꿍 목자나 그런 것들 양떼는 돌보지 않고 도망가는데 이
선한 목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뭐 혼의 목숨을 버린다는, 혼의 목숨. 자기가 아무리 옳고 귀중한 것이라도 목숨보다는 중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의문하고 의문 대 영 말씀을 하셨어요. 의문 대 영. 의문은 무엇인가? 의식적이고 문서적이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책상 머리에 탁 앉아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딱 고정돼 갖고 그 틀을 벗어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고 의식적이고 문서적이고, 영은 고정된 것이 없이 무한한 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도 내일은 저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갈 때까지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가서는 다 이렇게 버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 안 하기도 하고, 이제 내 원대로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돌아가시게 됐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을 하면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걸로 영을 이렇게 연결시킬 것 같아서 과정을 거친 그 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셨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과정을 거친 그 영. 그 영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죽고 다시 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그 안에서 우리가 포함되어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게 감사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세계와 옛 것은 다 지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반 건축 재료들로 우리들을 불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장년부, 그 분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그 분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듣는데, 선한 목자에 대해서 들었는데, 선한 목자에 대해서 들었는데, 선한 목자가 내 주위에 다 하니까 계속 선한 목자가 하니까 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가 내 몸에 계속 바뀌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속 제 몸에 되고 하니까 너무 좋고, 교회에 계속 예수님이 보게 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아멘. 아멘. 아유, 아무 소리 없이 제가 할까요? 아멘. 예, 언니가 앞서 말씀을 좀 풀이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참 목자.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 목사님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없지 싶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 싹군들이지 뭐. 만약에 풍파가 오면 그 앞에 섬 목자들이 먼저 도망가지 싶은데.
참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정모의 오빠가 그 우리 목사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어? 그의 말씀에 너무 참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참 아멘. 볼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그 진액을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지에 다 주는 거. 그래야 그 목사님이 원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로 우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들한테 영양가를 그렇게 다 뿜어서 우리를 먹고 마시므로 그 포도즙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또 열매를 내 가지고 또 그런 사람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먹히고 야, 참 이렇게 오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아들로 예배한다. 아들로 예배하면서 또 그 정모 오빠가 뭐 사마리아 뭐 여인도 나오고 이리저리 다 뭐 그 성경에도 뭐 그리짐산에서 뭐 어디 뭐 예배 드릴까 이쪽 저쪽 했었는데 그 이 말하자면 또 목사님이 또 그 우리가 그 중심이잖아요. 이 예배라 하는 거는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오늘 나서 보니까 참 우리도 껍데기로 많이 그냥 그 안에 선악과에 살 때는 몰랐었는데 그냥 그 표면적으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만난 생명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이 자리가 예배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자녀는 우리가 열매다 표면적인 열매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육신 옷을 보고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갈 때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삶이 뭐냐 잠깐 서청하는 생각에 그래 이 삶이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간다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금 이 앞서 간다면은 예배가 이거구나 예배 내 삶이란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는 흙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내가 없는 자리 그 형상의 자리 이게 예배고 내가 없이 삶에 주님이 일하라 하면 일하고 아버지께서 절하라 하면 일하고 이 이끌리는 삶 이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구나. 요즘 잠깐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알아졌어요. 아멘. 야 이렇게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그 내 안에 독이 다 빠지고 혈압가 다 빠지고 이제 내가 주님이 이끌리는 이 삶이 진짜 값진 삶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이 예배구나. 이런 걸 오늘 흔들면서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이런 또 은혜를 주신 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 사람이 참 희한하네. 이 생명을 먹고 이 뜨거울 때니까 아무것도 이 빈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래 또 앞서 언니가 또 이렇게 정원이 오빠가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언니가 또 앞서 또 말씀을 또 성경으로 똑똑 띄워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생기는 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삶이 이거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지금부터 삶은 이런 삶을 가지고 이제는 뭐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오락하면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알아졌습니다. 아멘. 이 껍데기 자리, 형상의 자리, 이 죄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참 예배고 이게 참 예배지.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면서 내가 먼저 다 앞섰고 참 참 목자를 만나지 못했어. 항상 그 썩은 그 싹군 목자를 만나가 얼마나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우리 죽은 신랑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싹군 목자는 뭐라 한 줄 압니까? 주의를 꼭 지키라 합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주의를 지키려 하면 비가 오면은 꽃을 파야 되는데 나는 주일학교 오만 거 쪼만 거 때만 거 다 맡아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큰일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에 내일 모레 고추가 막 머무르져가지고 이게 비가 오는데 그 고추가 떨어지면 내일 되면 못 다가 다 이게 다 허물져 버리면 돈도 안 되고 얼마나 먼저 돌아가신 신랑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냥 죽어도 가는 교회를 그리고 또 땡빛 때 농부가 철만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게 허물어지는데 그 열매들이. 그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경작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일에 맡은 거는 많지. 주일날 더 바빠요. 맡은 거는 많지. 새벽부터 일나가 또 그 양산 쓰고 또 그 시골에 또 교회 간다. 그래가 또 저 많은 사람들을 밥을 해줘야 돼. 밥을 해가지고 그 노꾼들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노꾼 얼마나 그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나는 식당에 사 먹으라 하면서 시켜 먹으라 하고 나는 교회 간다. 얼마나 그 사람이 참 그런 썩은 자리에 그래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같으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 잘 들으라고. 교회 오지 마라 하면 오지 말고 일단은 남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면은 가라 안 가겠어. 그때 오면 되지. 아마 지금 목사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딨노? 출근을 꼭 와야 된다고. 이래 가르쳐놔는 그 율법을 가르쳐놔는 게네. 자기도 그 책임 그 율법을 먹어놔는 게네. 그러니까 지나간 그 먼저간 신랑 앞에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 때문에 세상에 그 시골에서 그래 구두 신고 뺐다 구두 신고 양산 쓰고 교회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농사는 짓고 신랑은 그 농사 지고 사람들이가 일하는데 식당에 밥하고 아마 그때 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당뇨되고 그 사람도 서로 이제 밀착이 되고 서로 당뇨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대로 그 교리 율법대로 다 못 지키니까 11조 그걸 뛴다고 자동차 아니 오토바이 빵꾸 났는 거 자전거 빵꾸 났는 빵꾸 떼운 돈까지도 내 거기서 다 11조 다 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11조 뛰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성경 위에다가 여기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아무도 못 올렸어. 참 그거 얼마나 쏘면 지금은 마음 놓고 올리는데 세상에 내가 들어가면 나가면 문술주의 뭐 피를 발라 하는 그 말을 들어가면 나가면 온 사방에 말씀 다 적어놓고 거울이고 화장실이고 말씀 다 적어가 아들 그 책상 앞에 말씀 적어놓고 기도하라 하고 그 학교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다 하고 아이고 그래가 지나온 그 삶에 얼마나 그래 싹꼭 목자를 만나가지고 그 원통의 삶을 그 살았는지 그 제명이 못 살아가 매일 술 먹고 그 열받아가지고 맨날 그랬던 그 참 돌아가신 신랑한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지금 이렇게 참 목자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 말씀이 나가 줄줄줄 우리가 그 덜면 날면 꼴을 먹고 우리가 영이 살쪄가 영이 막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라. 하늘 아버지 마음이 내 목사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라. 너무 안타까워가 너무 저 사람들은 길을 잘못 따라가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마음에 없도록 참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이 자식의 이 마음까지 오는 게 참 목자를 만나가 참 하나님의 대언자를 만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삶이 가벼운지 참 이 지구상이 이 우주에 참 이래 참 목자를 만난가 아마 이 지구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기는 저 요한계시록 23장이 이어지면서 이제 베드로의 복음 뭐 다 했듯이 진짜 우리 영재가 저번에 저거 간증했듯이 이을리 목사님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가 우리가 얼마나 이 해처로 돌아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참 삶에 사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안에 독이 다 빠지고 야, 이 삶이 지금이 참 삶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내가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삶을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을 자는 받을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그 고통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아마 참 그런 사람이 아마 좀 있으면 한두 사람 이렇게 서서히 그렇게 아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저 자신한테 기대가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희원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멘. 예, 직장에서 좀 늦게 와가 말씀은 못 들었는데 형제 자매들 얼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뭐 숙희도 있고 그러네요. 5일자는 숙기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했나 싶어가 그 말씀 내용에 그 밑에 카타로그에 보니까 뭐 선한 목자 1위인가? 그게 그 생명의 목자장하고 목자하고 의문과 율법의 목자를 비교했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아들로 예배를 하는 이제 아들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언급이 돼 있대요. 예. 우리가 참 율법과 규율과 이렇게 그 지식에 관화된 그런 이제 목자를 안 만나고 푸른 초장에 방목하듯이 우리가 이제 동산 안에서 마음껏 놀고 먹는 그런 생활 속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원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수도원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하거나 개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불제자가 한번 돼볼까 하다가 몇 번 두드려 봐도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우상에 절하지 말라, 또 뭐 염불하는 거랑 이런 게 있대. 그 정서는 또 안 맞아. 그래가 이제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아가 이제 목사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대학교 때 목사님을 만났지만 3학년 때 너무 이제 교회가 시시했고 목사님은 진실하게 보였지만 좀 초라하시고 소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 좀 더 뭐 해보고 했다고 재활 안에 들어가가 봉사도 해보고 또 수도원에 또 교구 신학생으로 뭐 몇 분간 여러 군데 두드려 보니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 이제 거기에서도 수도원 들어갈 때도 도와주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저 숙기가 가는 병원은 그 서울 쪽인데 수원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거든요. 수원 거기 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잘 아는 그 수녀님이 약사님이었는데 제게 이제 유리한 신체 조건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 수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아마 저를 보살펴 주신 신부님들도 많이 있었죠. 뭐 금남의 집 수녀원에 들어가가 6개월 이상을 보양을 하고 휴식을 해가 재활원에서 막 봉사하면서 몸이 빼짝 말랐는데 그 이제 들어가 요양을 하라고. 그리고 요양한 상태에서 수도원에 딱 들어가가 2년 반 정도 이제 그 지원자 모임을 꾸준히 다니다가 그 본격적으로 한 6개월 생활하다가 도저히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안 바뀌고 또 거기에 은하는 규율대로 내가 이제 율법대로 안 움직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모양이라. 그래가 이제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데에는 감동이 있고 참 그런 데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우리 수도원에는 안 맞다.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형 집에 다시 가가 우리 아브라함 종교형 집에 다시 가가 목사님 집에 딱 돌아와가 이제 목사님한테 거의 대학교 때 1년, 2년 군대 갔다가 한 4,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요. 86년도쯤인가 5년도쯤에 목사님을 만나가 91년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91년도에 다시 수도원에서 쫓겨나와서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목사님 집에 찾아가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됐냐고. 그래가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거는 뭐 해보는 것마다 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갈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 뭐 이거든. 아이고 그래가 그 네가 뭐 갈 수 있고 네가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뭐 말씀은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닻을 딱 내리고 나니까 말씀이 딱 들리대요. 뭐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해주는 말씀도 들리고 그 다음에 5 여자를 통과한 후에 나아진 예수 그 족보의 말씀도 내게 막 너무 강하고 이제 너무 이제 몸에 전율을 일으킬 만큼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예배가 된다. 이건 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아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들은 종처럼 의무로 지어지고 짐을 지고 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죠? 예, 뭐 이재용 씨는 건희 씨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기업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 아들이 뭐 중요한 요직에 조금 경험했다가 다 이어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아들이 굳이 뭐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좀 이따가 발표나겠죠. 그렇게 뭐 선거운동까지 해가지고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아들이? 예, 아들은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나를 너무너무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만들어버렸어. 야, 아들이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수많은 스승을 찾았고 내가 수많은 공동체를 찾아가가지고 비빌 때를 찾아봤지만 다 실패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이 자리 그 실제를 딱 발견했는데 이거 뭐 그날따라 천국이죠. 천국. 그냥 휴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 해방인지. 그리고 내가 막 심지어 몇 년 동안을 교회 생활하면서 아들이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일부 창세기 형님들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형님들은 주로 그 교회 안에 헌신을 많이 하는 형님들이죠. 그래 뭐 아들도 좋지만 종의 자리에서 뭐 의무도 다하고 섬김을 해야지 하면서 이래 빈정대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니까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뭐 형님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인격이나 헌신의 정도가 근데 아들이 정말 이거 사람을 해방하는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들의 자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도 완전히 살렸는 거죠. 뭐 아들이 진정한 예배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 아들 생명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제 제게 강렬하게 들어왔고, 뭐 이걸 자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그 생명의 목자와 의문과 율법의 목자, 이 두 개를 이제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숙기하고 내하고 일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들어오셨네. 원장님 없는데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있으니까 이제 그 뭐 약간만 줄여가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아프고 이래가 이제 작업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내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뭐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방목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 애들이 너무 편안해하고 기뻐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제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맹장 수술을 받고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멍 때리는 애 보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애들 보고 막 이렇게 좀 닥고치면서 의문과 율법으로 계속 이렇게 막 지적도 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야단치면 정신없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적 장애인들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 작업장의 12명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지금 생활하는 친구들은 스키는 똑똑한 편인데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모자라거든요. 지적 장애인이니까. 근데 얘들이 막 화를 내는 거라 서로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에게는 화를 못 내지만 선생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들끼리 마스크 똑바로 안 써 하고 막 너 하는 게 왜 그래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이제 막 계속 끄는 판단과 정죄가 막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막 나사 풀린 것처럼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걸 보면 내가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게, 야, 그렇구나. 그 작업장의 선생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작업장에 장애인의 작업장에도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이 판에 생명은 민감하잖아요. 그 뭐 어느 공동체에도 난 그렇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손대고 지나치게 자기 기준이나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더 커요. 예. 재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명의 세계는. 생명은 막 요래해야 된다, 저래해야 된다, 규칙도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이 이제 규칙을 세우면은 그날 그거는 생명의 목장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야, 물론 그 선생님도 이제 너무 선량하고 착하고 제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만은 이래라 저래라 이걸 막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다 떠나가고 오히려 판단과 정죄가 더 증가되더라. 이런 걸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예화로 이제 들었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양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판단과 정죄가 안 나가고 뭐 어떤 애는 출퇴근을 시키다 보면 불도저만 지나가면 불도저다, 뭐 포크레인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나 처음에는 야 뭐 야가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만 해 하면서 가를 뭐 가르치려고 했어요. 무겁게.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내가 똑같아집니다. 그 친구하고. 야 불도저네. 야 포크레인이네. 와 저거 봐. SS기네. SS기라고 하면서 걔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걔가 기뻐하는 말을 같이 해줘요. 예, 이게 뭐 의문과 율법의 목자는 아니죠.
예, 걔하고 같아지고 걔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걔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주는 거고. 그래서 걔는 뭐 남아보면 자급자족에 일은 안 하고 계속 뭐 잠을 자거나 너무너무 편안해 하는 거라. 그 옆에 직원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걔가 이제 모아주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하는데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 자랑 같지만 우리가 먹었던 양식이 이제 그런 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의문과 율법으로 강화되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없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이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예, 세상에 이런 게 없지요. 예, 없고 뭐 전에 우리 그 목회자가요, 우리 기관에 실습하러 왔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뭐 축복하는 마음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 뭐 여러 대화가 좀 될 뻔했는데 뭐 그분이 또 맛있게도 우리에게 음식도 또 대접을 해주고 가기도 하고 예 하여간 뭐 그 우리가 전혀 다른 계열 의문과 율법의 계열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생명 숨 쉬고 서로 그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의 계열로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요 최근에 뭐 우리 중심부에 내가 이제 막 찬송을 했는 걸 공지사항에 막 올렸더니만 그걸 뭐 싫어해가 또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래서 뭐 나는 지나치게 우리의 표현하는 이 자유스러움을 너무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좀 뭐 여러 또 반박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생명의 목장 안에서 거느려야 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이 생명의 목장에 즐겁게 뛰어노시기를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제가 아멘 했죠. 뭐. 예. 그 교회에서 뭐 이래야 된다. 너무 저래야 된다. 이 하면 우리 생명은 민감합니다. 예. 그 뭐 위에 좀 집행하는 사람들 좀 이런 이야기들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민감해. 뭐 간정이 또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 간정을 우리 의도대로 한번 해보자 해도 또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교회는 흐름이 있잖아요. 생명의 흐름.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살아오셨지만 손대면 안 된다. 예, 손대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그 생명대로 가되 그 생명 안에는 또 저절로 생명의 또 질서가 있고 또 알아차림이나 자각에 그 생명의 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진짜. 예,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의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양육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작업장에 임한준 원장님처럼 우리의 그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 생명의 흐름을 감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더 이만준 잘해 원장님 하셔요. 더 잘해야 되겠네요. 있는 그대로 더 잘하려고 하면 용서만 이제 안 되지 또 힘쓰면 아유, 있는 더 잘해야 되네. 저기 그 어설픈 그
어설픈 농부 만나면 생명 죽습니다. 그 세상 속담에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노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어설픈 농부가 요번에 일을 하나 저질러 버렸어요. 그 저기 장날에 갔는데 장에 그 옥수수 모종을 팔더라고. 이렇게 큰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한 판을 사가지고 기분 좋게 그 옥수수 모종을 다 심었는데 그날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썰이에. 그 뭔 말이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때와 시와 이런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한 어리석은 내 같은 농부를 만나기 때문에 그 옥수수는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남았는 건 어머니를 줬는데 어머니는 기후가 위험하다 싶어 하우스 안에 넣어놔가 안 심었더라고. 아 참 그 오늘 그 명희 누나가 이제 또 얘기를 잘 해주셔서 참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늘 양식을 참 공급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의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윤혜 누나가 야 그래 청송에서 청송 살 때 그래 그 고추는 비 오는 날 장마철에 8월 달부터 고추를 따거든요. 8월 초부터 고추를 따는데 장마 끝날 쯤 되면 이제 고추가 막 익어가고 막 한물인 거라. 그런데 그 장마 때는 고추를 하루만 안 따면 다 빠져프고 다 땅에 다 떨어져 뿌는 거라 고추가.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그때 수확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참 그 오늘 그 윤혜 누나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참 내가 그랬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옳은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탈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라. 사실은.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것을 해석을 못한다. 그 해석을 못하니까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라. 그런데 해석을 하고 나니까 죽은 사람도 복이 되고 산 사람도 복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목숨은 사실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간 우리 죽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해결 다 됐는 거라. 이제는 윤혜 누나가 오늘 완전히 그 옛날에 어떤 그 청송에서 그렇게 했던 행동을 다 선포하고 해결을 해보니까 이제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 원인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윤혜 누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성진이 형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완벽한 부활이고 완벽하게 들려지는 거지 사실은. 야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완전 자치가 벌어지잖아 사실은. 참 하여튼 그런 선한 목자를 우리는 참 목자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거 목장이면 교회잖아. 우리 생명의 목장 교회. 지금 이 순간이지 우리 이 순간 여기 모여서 이 순간 모여서 주께 기도하나니 하는 활동 같처럼 여기에 손에 손잡고 일하는 게 최고의 그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 누구한테 다 한합하면 아들한테 다 가는 거지 사실은. 아들한테 다 가는 거지 뭐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정륜 안에 모든 복은 사실 우리가 다 누리는 거지 사실. 아이고 참말로. 하여튼 간에 숙기도 그렇고 또 뭐 우리 그 희원이 형도 그렇고 영희 누나도 그렇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 참 감사가 됩니다.
하여튼 어설픈 농부가 참 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아멘. 그 종만이 오빠 말씀을 저도 뭐 딴 일 한다고 잘 못 듣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오빠가 울먹울먹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목이 선한 목자던데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의 실제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를. 아멘. 그 오빠가 그 찬양을 부르더만 온갖 두려움 모든 근심 저 멀리로 사라져 버리고 이 노래를 부르던데 정말 그 아까 윤혜 언니 저도 아까 방금 한준 형제가 얘기하던데 윤혜 언니를 보니까 또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의 실제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남편 인생을 추스를 못했는 걸 언니가 오늘 이렇게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이 오늘 언니 안에서 추수가 되네. 나는 내가 보니까 아멘. 정말 그 이열래 목사님의 복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이게 해답이 없고 인생이 내 자신도 추수가 안 되고 내랑 함께 했던 사람들도 추수가 안 될 건데 우리가 그 한 분 선한 목자 아까 그 희원이 오빠가 우리를 방목하는 생명으로 키워내는 그 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생명이 성숙된 사람들이 되는지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윤혜 언니가 오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가장 부정적이고 부끄러움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하신 나를 잊게 하신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가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3번은 만나는 것 같아. 전에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근데 만나는데도 늘 새로운 간증이 흘러나오고 근데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녹익어 가는 게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오늘 희원이 오빠가 그 장애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누리고 또 하는 그 실제를 또 오빠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또 그것도 너무 좋고 너무 감동이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사실 우리를 행복하고 안식하고 만족하게 하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하여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생명 목장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수요일마다 세워지는 형제 자매들의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남수가 정말 그 솔잎 하나가 솔잎 전체의 그 솔잎 하나의 잎사귀에 솔잎에 솔 향기가 나듯이 정말 오늘 그 종만이 오빠의 한 알의 포도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익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데 그 열매의 그 포도나무 전체가 다 보여지는 정말 근원이 보여지는 근원인 목사님과 그 전 예수의 근원까지 어쨌든 현재적인 목사님에게까지 그 전에 예수에게까지 그 근원이 만져지는 그래서 그 삶의 결과인 열매를 오늘 정말 또 종만이 오빠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확실히 많은 세월이 항상 그
운전대를 봐도 운전하는 걸 봐도 왕초보하고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초보하고 운전 오래 하는 사람 표가 나거든요. 어떤 순간에. 처럼 오빠가 초창기부터 어쨌든 목사님을 깊이 먹어왔던 그 익은 열매가 오늘 너무 오빠가 뭐 감정을 잘하고 못하고 하니 그 존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빠의 그 향기가 너무 진하게 저는 맡았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세월이 목사님한테 드려진 만큼 이런 익은 열매를 맛있는 포도를 먹구나 해서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되고 아멘. 행복했습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대구의 파크맨션에 살 때에 그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우리 그 아파트 파크 앞에 옷장사를 했거든요. 옷장사를 할 때에 나는 그때 예수순도단에 있다가 바로 지방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 오빠가 옷장사를 해서 뭐 그냥 옷장사 하는 걸 매일 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 한 번씩 아니 몇 번씩 와가 항상 그 노선에 이제 그 문 앞에 옷을 그 걸어놓고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마당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옷을 팔고 이랬는데 아마 오빠가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고 눈도장 뭐랄까 전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오빠한테 듣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니지만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빠가 나를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나. 뭐 어쨌든 어떤 바람의 한기를 통해서도 이게 교회 왔더라도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원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의 삶의 기도가 참 우리를 오게까지 한 어떤 그 길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상하게 그렇게 깊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종만이 오빠를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아파트 앞에서 그렇게 했는 그 오빠의 눈망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나 그때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빠가 하나도 별로 이렇게 나이 든 거 안 같았어요. 오늘 뭐 더 전개가 나오신 것 같던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다. 정말 생명 목장에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목자장이 하는 그 농원이 얼마나 풍성한 갖가지의 식물과 나무가 있어서 치즈를 쫓아 열매를 맺어서 12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생명 강가에 있는 나무 정말 생명 목장에서 이렇게 양의 음성을 듣고 들면 날면 먹는 이런 진짜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구의 복을 갖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모든 요즘 교회에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얼마나 모두가 그 달콤하고 맛있는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아들들의 나라 이 나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제는 내 개인이 안 하더라도 정말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어른에서 어린애 이래까지 여기 하나님 있다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서나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는 솔잎파리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향기로운 솔 깊은 향기를 내는지 지체들의 지금 영희 언니로부터의 쭉 말씀과 그 간정들 안에서 다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나도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봤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고 싶지만 정말 이 지체들의 향기가 너무 짙어서 제 말을 하나도 할 게 없고 내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전에는 내 말하기 바빠서 실은 교회를 자랑해도 내 자랑을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 정말 이 혼목숨을 버리고 그 목자는 정말 혼목숨을 버린다 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혼목숨을 버린다고.
선악과가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그 양들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그냥 그대로 정말 이제는 무엇을 말해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선한 목자를 만난 이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의 10가지 방면을 다, 10가지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9가지 했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요한복음 가면 좀 진짜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실제와 경험이 안 되면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그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는 죄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를, 죄라는 것이 위치가 이탈되었던 이 위치를 원래대로 우리를 인격을 회복한 그 전격 위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옛사람이 끝나면서 죄가 끝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죄가 없는 우리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우리 혼인집에는, 오늘도 우리 혼인집에는 신랑이신 종만이 오빠가 오늘 우리 앞에 있었고, 또 영희 언니가 말씀으로 우리 앞에 먼저 신랑 있어주시기 때문에 이 신랑은 지금 잔치집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술로 주잖아요.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모두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포도주,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지 잔치에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포도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 밤이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의가 없이 오직 구속받은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이 믿음으로 해서 참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아들이 되는 이러한 구속 안에서 우리의 의를 끝내고 하나님 의만 남게 하는 구속으로 아들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 예배가 되는 아들로서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 행위적인 아들이 많은 것을 뭘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고 하면 기쁘게 하는 것이 행인 줄 알았는데, 존재가 아버지 날 낳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인 줄을 뭔가 더 첨가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예배하는 아들 실제가 되는 이렇게 자신을 드려지는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아들이 된 그 재료가 준비된 자로서 아버지한테 감리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정말 그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베데스다 강야했던 그 여인처럼 참 그 한자처럼 그 천사의 능력을 기다려서 언제쯤이면 내가 진짜 더 이렇게 이 땅을 덮어서 이 외로움과 그 부족이 채워질 꼭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우리는 바로 사람의 자리에서 인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바로 이런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천사의 힘을 빌려서는 하나님의 힘인 줄 알고 했던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인자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케 되는, 이렇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실제이신 선한 목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신 영생이신 바로 이 자신을 양식으로 주신 주님이신 선한 목자, 정말 그는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우리에게 진짜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배에서 생수의 강이 6월절 절기를 마친 뒤에 목마른 자는 것처럼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우리의 존재가 자유롭게 되는
이제는 정말 그 죄 지은 여자에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정죄하는 자나 정죄받는 자나 다 똑같이 살리는 이런 생명 주는 영이신 선한 목자를 만나서 우리의 죄가 다 우리도 누구를 볼 때에 죄 있는 자로 보지 않는 몰라서 그렇다고 여기는 이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소경이 되어서 정말 천지를 모르고 문고리 잡고 용을 쏟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는 이런 우리의 눈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우리에게 정말 그 의문의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에 자기 목숨을 버린 선악과가 다 끝난 독이 다 빠지고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그 진실한 자리가 우리의 이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가 된 그 건축 재료가 되어서 건축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없게 하고 오직 교회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는 우리가 건축의 실제 이거 생명의 완성인 건축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몸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목숨보다 귀중한 그 진짜 그 헛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 우리는 이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노뱀만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는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 내가 나를 얼마나 가꾸려고 했던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선한 목자 앞에 있으면 농부 앞에 있으면 이 흙은 열매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100% 열매의 어떠함을 표현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철이가 100% 증거할 수 있는 100%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 흙을 옥토의 흙으로 우리를 경작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정말 넘치는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현아 누님 다음 5월 달에 말씀 섬김이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누님의 흘러넘치는 젖으로 억지로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오늘 너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3월 달은 제대로 직무를 이행 못했으니까 5월 달은 확실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모두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니 한 번 나오네 한 번 두 개 하긴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정마이 형님이 그 참 40여 년 선한 목자를 통해서 흘러내린 그 은혜를 그냥 온전히 자신으로 표현하시는데 미사 오구도 없고 다른 의도 전혀 없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미사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의 삶을 산 사람은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형님이 오늘 말씀 중에 세 마디가 깊이 가슴에 꽂혀요. 포도나무. 선한 목자, 포도나무, 아들.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세 단어가 하나잖아요. 선한 목자, 포도나무, 아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포도나무를 이래 연상을 하고 늘 우리가 포도를 사 먹고 또 포도즙, 포도주 이런 삶 속에 형님 있는데 소리 나니 형님. 그 삶 속에 정말 나무 중에 제일 못난 나무 같지 않은 정말 열매가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거든요, 사실은. 관상수로도 못 쓰고 제목으로도 못 쓰고 분재로도 못 쓰고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오로지 그 열매 하나, 열매는 어떤 나무의 열매보다 달콤하고 풍성하고 취하게 하고 그 내용이 너무 참 은혜로워요. 포도나무 하면 연상되잖아요. 더군다나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면 정말 볼 모양 없거든요. 잎이 다 떨어진 포도나무를 보면 정말 볼품 없는데 아마 잎이 다 떨어지고 쭈글쭈글하게 기어 올라간 그 포도나무의 모습이 아마 십자가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윤회자매도 아까 지난날 회고하면서 그 은혜를 내놨는데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있을까요?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이 불행할 수 있겠느냐? 선한 목자 만난 사람은 선한 목자의 열매가 되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풍성한 인생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주로 나오니까 종만 형님의 그 모습이 온전한 그 선한 목자의 아들로 종만 형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고 종만 형 존재 자체가 아들이 되어서 오늘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 예배가 되듯이 아까 희원 형제가 직장에 이야기를 한참 해주었는데 직장이라는 카테고리가 일을 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목장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저는 오늘 또
대구 수성지구의 학교 11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학교마다 가면 행정실에 들어가는데 행정실 직원, 실장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업무적인 영업을 하죠. 하면서 사람을 이래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반응이 좋아요. 그냥 그 딱딱하기로 이럴 데 없는 그 행정실 사무요원들이 즐겁게 반응을 해줘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구매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러 갔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즐거우면 그게 다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즐겁다는 것은 그게 완성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는 뭐 다 따라오는 거고.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맑은 기업에서 대구 경북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철수한 곳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한 대구 광역시 전역이 거래처가 1300여 곳이 됩니다. 제가 다 이뤄놓은 곳이 관공서 포함, 학교 포함 전부 다 일하면 한 1300여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저는 일하러 다닌 게 아니고 학교든 관공서든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웃는 얼굴로, 왜? 내 자신이 즐거우니까. 웃음으로 즐거운 말로 그냥 인사하고 대화할 뿐입니다. 뭐 업무적인 영업은 뒷전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원하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업한 게 아닌데.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희원 형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격이란 표현도 나왔지만 사람이 사람 자리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참으로 저를 잘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를 잘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를 만났으니까. 일생 동안 무궁한 인자가 넘치니까. 그래서 어쨌지 우리에게서 삶이 간정이고 삶이 말씀이고,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체가 됐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말씀이 됐다. 삶이 말씀이다. 삶이 간정이다. 맞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어떤 형제일지라도 이제는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먹고 자라서 넉넉하게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나라를 살찌게 하고 아마 교회를 넘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정말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오직 당신의 열매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마 그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신 영희 누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또 너무나 넘치도록 화답해 주신 현아 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아름다운 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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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만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들 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전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만 형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선한 목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멘. 모두 그 선한 목자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셔서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더욱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잠 자세요.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수기 안녕. 안녕. 안녕히 네. 가세요.